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절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했는데 조금 살피면 태초의 천지, 지난주에 베리스트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속한 나한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한 사람 만드는 게 창세기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한 사람을 만드는 게 창세기 1장 1절의 서론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 나한 사람은 에레츠, 정말로 흙덩이, 다듬어지지 않은,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강하게 얘기했던 것이 창세기 1장 2절이죠. 땅, 이것이 히브리어로 에레츠인데 다듬어지지 않은 마음, 내 생각대로 사는 마음판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땅이라 하는데 땅은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땅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에게 의지하여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땅이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인 모든 사람의 마음을 땅이라고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 안에 들어온 자들을 땅, 마음이라고 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혼돈, 공허, 흑암, 기쁨,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방향을 잃어버리고 중심이 없는 혼란한 상태인 거예요. 혼란한 상태.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꽉 차 있는 상태. 그러니 그 마음이 만족이 없고 가져도 공허하고 힘든 마음. 그것이 어둠. 그래서 그 어둠이 덮어버리니까 기쁨, 완전히 스울, 무적행,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지옥, 이런 구렁이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고 스스로 그 어둠에 잡혀서 날 수 없는 상태로 그런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전에 그저 겨우 교회 나온 그 입장이 일반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완전히 그 어둠이 덮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거죠. 그 빛은 그냥 쫙 무슨 빛을 비춰서 진짜 표면적으로 어떤 보는 빛이 아니라 햇빛이 어둠에서 보면 쫙 들어오잖아요. 빛이. 그런 빛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빛이란 거죠. 그 말씀을 뿌리신 거죠. 그 어둠에 있는 마음들에게. 그런 심령이 우리들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심이 들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언젠가는 어떤 일에 또 부딪히면 내가 중심을 잃을 때 영락없이 어둠이 덮치고 기품으로 빠져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심으로 서 있다, 잘 믿는다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전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보시면서 떠나지 않으시고 수면 위에서 내내 운행, 말씀을 뿌리시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고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죠. 지난주에 얘기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게 출애굽이고 이것은 어둠에 있는 자, 기쁨에 빠진 자를 건져내는 게 출애굽인데 제가 조금 더 이것을 살피며 보니까 우리가 출애굽할 때 누가 죽었냐면 누가 죽은 것 같아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누가 죽었어요? 장자들이 죽었어요. 이 장자가 누구냐면 나의 육신의 최고됨이 하늘에
내가 장자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장자라고 하는 그 장자를 하나님의 가정에는 장자가 최고잖아요. 예, 옛날에 장자하면 그 이세가 당당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죽여버리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장자도 내 안에 있는 장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장자가 장자를 죽이면서 그 밤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런데 건져내셔갖고 또 하나님은 홍해에서 또 한 번에 우리 육신을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또 누가 죽었을까요? 누가? 홍해 건널 때? 예, 바로의 군대들. 예, 우리 안에 잡다한 육신의 군대들을 힘 자랑하는 나의 모든 것,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을 갖다 최고의 군마들을 갖다 이스라엘 잡겠다고 쫓아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물에서, 예, 혼탁된 물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2번에 걸쳐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건 마른 땅이 드러난 거죠. 마른 땅이 물을 물러가게 하면서 마른 땅에 나오게 하면서 홍해를 건너게 한 거죠. 이것은 2번에 거쳐서 큰 그림으로 본다면 2번에 거쳐서 우리 육신들 장자를 죽이고 나의 왕을 죽이고 육신을 죽이고 홍해를 건너게 해서 다시는 홍해 걷는 것은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다시는 그 길을 건너갈 수 없는 강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죠. 되돌아가지 말라고. 예, 그리고 지금 얘기는 안 하지만 또 한 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의 죽음이라기보다 또 한 번의 큰 사건이 또 있죠. 육신이 물러가야 되고 강을 건너야 되는 그것이 요단강이잖아요. 그 요단강은 마지막 물을 건너는 그런 자아를 내놓는 그런 강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끝에 이제 강이죠. 그거는 지금 얘기할 것이 아니고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한번 본 거고요. 또 강을 건너는 자들을 히브리인이라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눴고 그것이 유월절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유월절이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홍해에서 건진 자들을 하나님은 홍해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낼 때 그 상황이 뭐냐면 애굽에 있을 때 씨를 뿌린 거잖아요. 말씀에 씨를 뿌린 거잖아요. 그래 그 씨가 땅에 닿아서 싹이 트게 하는 가정이 홍해를 건너오는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죄송해요. 싹이 트게 하는 게 아니라 잉태하게 하는 모습이 홍해까지 건너온 거예요. 건너게 한 거죠. 그러니까 싹을 잉태한 그 말씀의 씨에다가 그 한 사람한테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계속 먹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기 위해서는 하늘을 지으셔야 됐고 만드셔야 됐고 그 하늘의 보좌의 말씀을 흘러보내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이 잉태된 백성들한테 양육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하늘을 만드셔서 전체 다 물인 것에 이 물은 진리의 물이 아니라 진리와 비진리가 섞인 혼합된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합된 물. 그것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그것이 꽉 차 있는 것을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으셔서 궁창이 뭐냐면 폈다 그랬잖아요. 예. 완전히 두드리고 펴서 비진리가 완전히 못 올라오도록 하나님의 영역을 만드신 것이 그것이 궁창이가 하늘이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보좌가 있고 그 위에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홍해를 건넌 자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준비를 또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창세기를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한 절 한 절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지난주 첫째 날, 둘째 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셋째 날이 되는 때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아니 9절 죄송합니다.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지금 얘기한 대로 홍해를 잡다한 그 물을 다 물리치고 마른 땅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한 것이 종자씨를 뿌린 때라고 그랬잖아요. 거기까지가. 그러면 이제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 마른 땅을 건너왔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가 나야 되냐면 이제 싹이 나야 되잖아요. 싹이. 씨앗을 뿌렸으면 싹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셋째 날의 시작인 거예요. 싹이 나는 때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싹을 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뭐냐면 천하는 열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물은 바다로 다 몰려 들어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잡다한 모든 사람 생각이 다 한 군데 모여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싹이 나도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무슨 일을 했냐면 힘들게 하고 파도 치고 엄청난 소요를 일으키는 그 바닷물을 다 모아서 한 군데로 몰아넣으시고 그리고는 물이 빠진 그곳에 땅을 온전히 땅이 제대로 씨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묻을 드러나게 한 거예요. 묻을.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씨앗 종자 뿌리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좋은 땅이 드러나게 했다. 이렇게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좋은 땅을 드러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그냥 곡식을 심어도 좋은 땅이지만 비유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잘 자랄 수 있는 마음판으로 만드신 거예요. 10절이. 그리고 모임물을 바다라 얘기를 했죠. 이 모임물은 허다한 모든 물이 다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라고 부르신 거는 이 바다는 야밀하고 엄청난 소요, 풍파, 모든 세상의 모든 생각들이 다 모인 곳이에요. 그걸 이제 바다라 하시면서 이 바다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바다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한계를 지어 놓으신 거예요. 바닷물이 사람에게 침범치 못하도록 세상의 혼잣물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자들에게 더 이상의 어떤 것도 영향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바다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강야의 홍해를 건넌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처음에 뭘 뿌렸나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랬나요? 처음에 뿌린 말씀. 되게 쉬운데요?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네? 질문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내가 질문을 잘못해서 그렇죠? 이해를 잘 못했어요. 강야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양식을 주신 게 있죠.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질문을 잘못했어요. 그것이 하늘의 말씀인 거예요. 양식을 주셨잖아요, 말씀을. 그래서 그 양식을 가지고 볶아 먹기도 하고 과자도 만들어 먹고 이것저것 만들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빛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시에 그게 빛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강야에서 노정길에서 그걸 가지고 양식을 삼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야에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은 신명기 6장에 보면 2, 3절에 보면 왜서 그것을 주셨을까요?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듣고 순종하고 따라오라고 그 말씀을 만나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강야길을 가기 시작했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니 9절 1장 9절 10절을 올려주세요. 여기 보시니까 10절에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비질레와
하나님의 진리가 완전히 구별된 거죠. 분리가 된 거잖아요. 예, 1장, 2장에서도 다 분리하셨다고 했지만 3장에서도 먼저 하신 일이 분리예요. 이 분리는 갈라지게 하려고 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분리를 하신 거죠.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리를 하시면서 그 마음판에 떨어진 씨앗이 싹이 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좋은 땅을 만드신 거고,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 말씀을요 객관적으로 이거를 그냥 읽으면 별로 깨달음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얘기 스토리로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이게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어떤 땅이요? 좋은 땅. 하나님이 무처럼 만든 마음판. 하나님이 어둠에서 불러낸 마음판. 그 사람인 거예요. 거기다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라 그러죠. 이 풀은 아직까지 어린 풀인 거예요. 씨를 아직까지 씨를 맺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어린 땅. 예, 그 어린 땅에 그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돼요. 근데 씨 맺는 채소가 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자라면서 풀과 씨 맺는 채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뭐냐면 각기 종류대로가 나옵니다. 제가 이 종류대로가 되게 오랜 전부터 마음에 걸려 있었거든요. 종류가 뭘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묻혀서 드러나게 했었다는 건 이제 씨앗이 이제 채소 각기 종류대로 나물 내라 하시는 것은 그 묻혀 감춰져 있던 씨앗이 터져서 나오는 역사인 거예요. 터져서 싹이 트는 역사인 거예요. 그것을 명령하시니까 그대로 되는데 종류대로가 뭐냐면 우리는 1차적으로 볼 때 종류대로는 각기 종류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각자의 모양이 있어요. 쥐가 다르고 새가 다르고 돼지가 다르고 소가 다르고 모든 짐승도 다 다르잖아요. 근데 사람도 쌍둥이지만 조금 다른 데가 있답니다. 다 각자가 다른 거예요. 각자가 1대1의 하나님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 각자가 다른 거예요. 그 각자의 다른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의 생명의 진리로 씨 가진 열매가 자라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모양은 다 각자 다르고 하나님은 형상대로 모양대로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시고 지으셨지만 그 안에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씨의 혈액 있잖아요. DNA 그거는 하나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틀리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하나님의 씨종자에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종류대로를 어떻게 1차적으로 제가 얘기한 그대로 또 일을 행하시면서 더 중요한 것은 이 종류대로 행해야만 다른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받지 말아야 다른 하나님을 찾지 않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데 이 종류가 얼마나 중요하면 이 종류는 또 하나 우리가 더 깊이 보면 질서와 하나님의 체계와 한계를 만드시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종류 안에. 그래서 이 종류대로 씌워보니까
요 창세기 1장에만 9번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 종료대로가. 그러면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체계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가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료대로는 우리 모양과 형상을 담는 DNA를 따라가는 그 하나의 종료. 콩을 심으면 콩이 나잖아요. 거기에 팥이 날까요? 소한테서 돼지가 나올까요? 아닌 거예요. 그냥 그 형상대로, 그 모양대로, 아버지 모양대로, 엄마 모양대로 자식은 나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 돼서 다른 종자가 나왔다. 그럼 그게 질서 파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만드신 법을 파괴시키고 해체시키고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종류 안에 그만큼 중요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류 안에 이 땅이 풀과 맺는 씨 채소와 각기 종류들을 내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면 하나의 먼저 하나님은 어둠을 물리쳐 주셨어요. 바다를 한 곳에다 다 모았어요. 그리고 무치 드러나게 했다. 이 얘기는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가 다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람의 힘으로 뭘 한다는 것을 다 끊어지게 한 상태예요. 이거를 쉽게 예를 들면 사라가 노새했다 그러죠. 요새 내가 새벽기도에 사라 노새했다는 얘기 했잖아요. 사라가 노새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가질 수가 없고 생리가 다 끊어졌어요. 그러면 아기를 가질 수 있나요? 불가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기를 주겠다고 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다가 물러가고 묻히 드러나서 시종자를 심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군데 있죠. 그죠? 리브가도 그랬어요. 리브가도 아기를 못 낳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신 아들이 야곱과 에서잖아요. 그 조상들의 예가 다 그래요. 조상들의 장자의 예가 다 그래요. 라헬도 아기를 못 낳죠. 얼마나 아기 때문에 영적 그 형제들의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태를 여시니, 그러니까 인간의 태를 여시니 누구를 낳았어요? 라헬이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을 낳았잖아요. 요셉을 낳았어요. 요셉이 장자의 일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완전히 사람에 의해서 날 수 있는 아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완전히 사람의 생각으로 완전히 끊어져서 할 수 없는, 나는 도저히 애를 이제 못 낳아, 나는 못 낳는 사람이야, 완전히 사람으로 볼 때 그것이 판정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먼저 바다가 물을 한 군데 모으시고 땅을 드러내게 하시고 홍해성 건져낼 때 뿌렸던 씨앗이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11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11, 12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종자를 뿌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종자를 뿌렸으니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잘못된 것이 나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고 모든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종자 될 자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았다라고. 하나님의 부모도요, 자기 씨 닮은 아들이 자기를 꼭 닮았으면 좋아해요. 근데 나를 전혀 안 닮았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의심이 나잖아요. 의심을 하잖아요. 저것은 내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네, 땅이 풀과 같이 그 종류대로 맺는 채소. 그래서 종류대로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DNA로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양은 다르나 그 안에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은 각자의 모습으로 태어나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이 강야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각기 그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 풀가라고 나오죠. 이 풀이 뭐냐면 데세라고 아주 어린 크지 않은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합니다. 그것을 이제 그리고 여기에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나오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언제 끊어졌을까요? 큰 틀을 볼 때 이 말씀이 만나를 주신 말씀이 언제 끊어졌을까요? 예, 가나안 들어가서 할례를 행하고 그 무렵에 끊어졌죠. 만나가. 이 만나가 끊어졌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겉에서 바깥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계속 먹으면서 광야를 지나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만나가 끊어졌다는 것은 가나안에 나는 소산을 먹으라 했잖아. 이것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그 각자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만 뭐를 이길 수 있냐면 여리고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는 우리의 고집과 완악함과 자아예요. 그걸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부적인 말씀을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끊게 하시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각기의 종류대로 이게 히브리어로 민인데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부여된 본질적 구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경계를 세우는 것이 비실리로 빠져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법을 세워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 드린다는 것을 창세기 1장에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계를 신명기 27장 10절을 좀 비춰줘 보실래요? 신명기 27장 10절에 같이 보면은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 쉽게 생각할 때는 이웃의 경계표는 그 사람의 땅덩어리에 어떤 경계선을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동네마다 경계선이 있잖아요. 그거 경계표 옮겼다고 이렇게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이 될까요? 성경에 보면 이거 이해가 참 이것도 이렇게 문제가 일반 이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 많이 싸움도 하지만은 이것이 그렇게 저주받을 일인가를 봤을 때 오늘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경계표 옮긴다는 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종류들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종류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체제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경계표를 옮겨서는 안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질서 파괴 일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 경계는요, 질서는 하나님 안에 보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종자, 영을 닮은 자들을 어찌하든지 그 씨가 들어간 자들은 찾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마음은 엄청나게 커요.
내가 내 백성 찾겠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당부가 섞지 말라는 거예요. 섞지 말라. 레위기 19장 19절에 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그게 뭔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매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리로 직전 옷을 입지 말지며. 예, 이거 제가 언젠가 한 번에 이제 설교한 말씀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종류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구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내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다른 가축과 종류를 교매시키겠으며. 보세요. 곡식에서 두 종자가 나올 수 있나요? 팥을 뿌렸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콩을 심었는데 거기서 팥이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가 없어요. 식물은 더욱이 못 속여요. 식물, 콩을 심어서 콩만 나오게 됐지 팥이 안 나와요. 진실해요. 곡식 종자는 진실해요. 그런데 가장 악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 마음에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도, 씨종자를 뿌렸어도 다른 자기 좋아하는 하나님을 갖다 덮어버려요. 다른 씨종자를 갖다 거기다 섞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악해요. 그래서 이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이 다 비유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모든 말씀인 거예요. 죽일지니라 죽일지라도 다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오직 섞이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먹고 그 중심을 지키라 이거죠. 흔들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경계고 한계예요. 그것이 그 종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커가야지 그 안에 그 아버지의 영이 있어야지 다른 걸 갖다가 혼합시키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거 혼합시키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창세기 1장 2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이 뭐예요? 혼돈, 공허, 어떤 기품이잖아요. 죽음의 사망의 글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한 남편은 우리 하나님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라는 거죠. 예, 절대로 너희들은 체계를 무너뜨리지 마, 질서를 무너뜨리지 마. 예, 사랑 관계에서, 성경에서는 사랑 관계에서 이게 질서를 교회에서 지키라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다른 것과 혼합시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가 각기 종류대로라는 거예요. 그 각기 종류대로 말씀을 보면 그 가축, 짐승 지는 것, 또 공중, 새 모든 그런 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사람을 비유한 거거든요.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비유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류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은 뭐냐, 우리가 태어나는 부모의 유전자대로 우리의 생김새는 다르지만 그 안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같아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혼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종류대로. 그래서 종류가 9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요 짧은 말씀 안에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 이거를 보면 6월절 출애굽이 6월절 1장 5절에서 2절에서 5절까지 6월절 사건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홍해를 건너는 것이 창세기 1장 홍해를 건너서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 마른 땅으로 나옴이 이제 지난주에 6절에서 7절까지 이것을 건너서 시종자를 뿌려서 아직까지 싹 트지 못하고 걷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6, 7절
궁창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말씀을 만드셨다 이렇게 읽겠어요. 그러면 셋째 날에는 물을 다 빗질들을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께서 묻을 드러나게 해서 9절 10절에는 그거를 싹을 트게 해놓은 것이다. 싹을 터서 자라게 하는 것이 90절이라고 그런 거예요. 순서대로의 순서대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순서대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한 거는 셋째 날의 가정인 거예요. 셋째 날.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절기로 얘기하면 오순절 때인 거예요. 오순절 때. 오순절 때는 말씀이 열리는 때잖아요. 예, 열리기 시작해서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이 오순절 때거든요. 그래서 9절, 10절, 11절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싹이 터져서 자라서 열매 맺는, 그래서 각 종류가 중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섞이지 말고 파괴시키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먹어 나갈 때 오순절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 온전하게 들어오는 때를, 그래서 절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산상순, 팔복의 산상순으로 얘기를 하면은 마태복음 5장 4절과 연관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절. 여기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일을 받을 것이요. 아멘이죠. 이거는 뭐냐면 이 셋째 날의 오순절에서는 내가 말씀을 자꾸만 깨달으려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애통해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날에는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그 일을 받을 것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강야의 생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어디를 얘기를 하냐면 강야의 생활. 지금 궁창의 둘째 날이라 홍해를 건너서 나오면서 강야 생활을 해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신명기 6장에 낮추게 함이 요함이라,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라는 전제 아래에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만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애통할 때 일을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요는 이 5절은 가나안 땅을 요단을 건너 들어갔을 때 기업을 받게 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연관이 되더라고요. 이런 것을 듣고 또 듣고 이렇게 살펴보고 하지만도 이것이 내 안에서 이게 이렇다라고 맞물려야만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더 이제 은혜 받았던 것은 어떤 풀이든지 자기의 풀을 완수해요. 자기가 자기의 풀, 그러니까 DNA가 같은 하나님이 영을 받았으면 식물도 온전히 식물에 대한 그 열매를 온전히 끝까지 자라는 수행을 해요. 식물도.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에 엄청난, 사람이 이렇게 죄인 덩어리구나. 식물은 속이지 않는데 사람이 가축을 가지고도요 별의별 짓을 다 하고요. 진짜로 동물을 가지고도 사람이 너무나도 완악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될 것을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3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저녁 늘 얘기했지만 셋째 날에도 하나님은 꼭 변함없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저녁은 내 육신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저녁은 내 육신 죽음.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죽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는 게 아침의 시작이에요. 이게 항상 이 아침은 오순절을 의미하고 있어요.
저녁은 유월절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저녁은 환난이니까, 죽음이니까. 그러나 반드시 그 죽음을 거쳐서 아침에 와야 되는 거예요. 저녁을 거쳐 아침에 와야 되는 거죠. 십자가 죽음을 거쳐서 생명을 얻는 거를 여기다가 천지 창조, 7일 창조에다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적기는 많이 적었는데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제가 원체 말에 언변이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매끈하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이 말씀들이 듣는 분들에게 성령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마치고 기도하고서 합심기도 들어가겠습니다.